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예언하라 하십니다. 1절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은 벽돌을 말하죠.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그리고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장차 예루살렘을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하루가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북을 합한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은 남유다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통치할 때를 제외하고 40년 동안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무려 430년입니다. 게다가 그냥 참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들었나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이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또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꽉 묶으셔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괴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기서 음식물 20세겔, 물 6분의 1 흰은 매우 적은 양을 말합니다. 겨우 입술에 풀칠하는 정도로밖에 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390일 동안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가?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으니까 부정한 떡이라도 해서 먹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은 본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평생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부는 항상 진영 밖에 버려야 하는 부정한 것이었는데 그 불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한 것이라도 근근히 먹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에스겔이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0일 동안 쇠똥으로 피운 불로 구운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가 풀릴 때까지 꼼짝없이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바벨론에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져야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어려운 것을 그래도 감당합니다. 물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살펴주시기를 간구하지만 거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겠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은 벽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옆에다가 사대를 세우고 토등을 쌓고 했으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렇게 포위되는 거구나 보면은 딱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옆에서 에스겔이 또 누워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생각을 해야겠죠. 뭘 생각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을 주셨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레위기 26장도 그렇고 신명기 28장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 말씀을 알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상황을 보고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알 때 회개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벌하시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죄악의 대가가 엄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